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이명렬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 남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주의 은혜가 차고도 넘칩니다. 해마다 저희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충성되이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만큼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세계 정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아오니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이 아이들과 교사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동은 목사님 위에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히 임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 전하실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는 아멘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섬기시는 광주교회 위에도 언제나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며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반성이시며 또한 산성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가 216장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것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내 아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고맙고 놀라워 잠잠한 믿음이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구약 30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남성교회 회원들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강주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박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성도의 교제는 항상 밥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 서로 밥을 사주시면서 귀한 성도의 교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면 요 시간대가 가장 잠 올 때 아닙니까? 그죠? 저희 교회는 항상 오후 예배를 하면 몸을 좀 풉니다. 잠 자지 말라고. 네, 그래서 잠깐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왼쪽으로 보시고 어깨에 손을 얹으셔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와가지고 이런 거 신뢰를 무릅쓰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8번 하고 4번 하고 4번 하고 2번, 한 번 할 겁니다. 알겠죠? 처음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잠 안 오시겠지요?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열리게 하셔서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남교회 안 온 것 같고 우리 교회 온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협조를 너무나 잘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강주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온 지 이제 8개월 차입니다. 네,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특별히 또 이남성교회 또 헌신 예배로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으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숭실대 이 교수셨던 이 고 안병묵 교수님이라는 분이 항상 어린 시절부터 미국의 시인 한 분인 롱펠로우의 시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가 어떤 시인지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실 되나요? 나와 있습니까? 저는 안 보이나요? 그렇구나. 네, 나와 있으면 같이 저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나는 활을 샀다. 그 화살은 멀리 허공으로 날아갔다. 어느 날 나는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다. 먼 훗날 나는 내가 쏜 화살이 큰 나무에 힘차게 박혀 있는 것을 보았고 내가 부른 노래가 옛 친구의 가슴 속에 발견했다.
여기서 그러니까 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큰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생존의 욕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생존의 욕구보다는 내가 보람 있는 인생을 좀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바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서 대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후손에게 이 땅을 물려주면 내가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내가 재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내가 후손에게 이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내가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내가 건강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내가 후손에게 건강과 교육을 잘 물려줬다면 나는 참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유산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까지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욕심을 물려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낳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영적인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유산을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엘리 제사장과 한나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자녀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녀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게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뜻하지 않게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지의 열매, 타락의 열매, 탐욕의 열매, 간음의 열매, 불성실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자녀들은 죄의 열매로 인해서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에는 정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9절은 엘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한나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과는 좀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한나 가문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동행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무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여호와 앞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되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 가문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나와 같은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엘리와 한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차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반대로 한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세가 선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은 그냥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 앞에 서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제 잠시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세겜에 꼭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 도착하면 너희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발산을 바라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저주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리심산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영에 미륵산과 낭만산이 있습니다. 미륵산과 남망산을 바라보면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에발산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저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산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선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그리심산 앞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대단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했는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떤 복이라 그러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선포를 했을 때에 그들의 이 축복을 받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뻤고 감사했고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씨 뿌리지 않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이 직접 짓지 않는 가옥과 집이 그냥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힘써 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에서 너무나 걷더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들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축복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집이, 그리고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것을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신앙으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정한다면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후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당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 결국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다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인
샬롬의 평강의 축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또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영적 소생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만남의 복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영적으로 구원의 감격인 샬롬의 평강의 복과 육적으로는 우리 모든 쓸 것들을,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성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얻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것이지,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얻게 된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들어서 얻게 된 것이지, 이 정도로 내가 그래서 잘 살 수 있게 된 거지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의 눈을 떠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압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이성의 눈을 들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와중에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치다 보니 마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마치 119를 부르는 것처럼, 위기 상황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의 백성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출발이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내가 없던 믿음을 내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 받았지? 아,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지.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어떻게 응답 받았지? 내가 봉사해서 응답 받았지. 아, 그러면 내가 봉사하면 응답 받을 수 있겠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어떻게 응답 받았지? 사람에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지. 아,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응답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음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다음번에도 똑같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봉사할 때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착한 일을 할 때에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40일, 80일,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봉사를 똑같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를 40일, 80일,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은 채 우리가 응답을 받으니까 자꾸만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뭐를 받았다 그러십니까? 믿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뭐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들으나 마나 응답될까 말까 의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여러분, 헌신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면 우리는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의 차이가 이만큼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이 한 성도님께서 전화 한 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께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흘러가시면서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교역자들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 성도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이 주어졌습니다.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의 가정의 어려움을 인해서 이 성도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목사님 꼭 이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 꼭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이런 분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누군가 다른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중보기도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 다른 가정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서 눈물 쏟아가며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분을 만났다라는 마음에 제 마음까지도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예배에 나오셨나라고 제가 예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다가 그분이 예배에 나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분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저렇게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전화해 주신 성도님이 기억나게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중보 기도할 수 있는가? 도대체 저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저분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서로들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른 이들은 예배 가지 말라고 재촉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까? 사람이 주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간의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 가운데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그저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그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이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한평생 몸바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분들,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믿음이라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이 신명기의 말씀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과 가정들을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믿음 때문에 쓰러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들을 살아가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은총들을 경험하게 되는 복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이남선교회 다 되시기를,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전심으로 예비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헌신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통영교회 교우님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6장으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종무로 수고하시는 박대식 집사님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된 믿음으로 성화되어서 따뜻해지고 풍성해짐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통영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이 합하여지는 주님의 더하시는 역사하심을 깊고 넓은 충만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참된 믿음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주시는 기쁨에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낮은 곳, 꼭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세밀히 흘러가길 바라오니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신 박동훈 목사님, 하나님의 위로 더하시길 바라옵고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고 박동훈 목사님 축도로 제2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동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주교회하고 우리하고는 좀 가깝게 느껴집니다. 목사님 뵈면서 저도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리고 첫 헌신 예배 나갔을 때 생각을 떠올리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강주 교회에도 또 그 믿음이 더하여져서 더욱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관 원례회에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수료 있었습니다. 우리 김소망 군 내일 입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정을 소화하고 청소년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청년부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교역자와 교사 또 우리 청소년 아동들에게 청년들에게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장학회 주최 필리핀 단기 선교가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앙겔로스 시티와 클락에서 있습니다. 참가자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 김부종 장로님, 허수원 안수 집사님, 류미자 권사님, 그리고 김동우, 최하랑, 이동빈, 이승현, 이스테반, 김태별, 우리 청소년부와 아동부 6명이 같이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교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 앙겔로스와 클라크 시티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기도의 순서는 정임정 집사님입니다. 예배 마친 후에 구역 인도자들 모임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통영제 이남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통영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